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내적 치유 두 번째 시간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속사람, 숨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늘 겉에 드러나는 어떤 얼굴의 모형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참 다 잘생기셨어요. 예쁘시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사람은 건강한가? 5가지의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평안한가? 평안하세요? 너무 평안해서 그냥 주무시려고 그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평안해야 돼요. 편안한 것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 머릿속에 내 경험, 감정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까? 나는 평안합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적인 건강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난 누구예요? 내가 사장이에요? 난 의사예요? 난 사업가예요? 학생이에요? 그거 말고요. 나 도대체 누구예요?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갈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영적인 조회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나는 왜 살죠? 나는 왜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쩌다가 여기 오셨어요? 저도 온양 충청도 온양 온천에서 태어나갖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늘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직장에 갈까? 나는 왜 공부를 할까? 나는 왜 설거지를 할까? 나는 왜 그의 아내가 되었을까? 나는 왜 그의 남편이 되었을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목적인지를 물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가? 길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대화가 끊어졌다, 자꾸 불평만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지금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느껴야 돼요. 어제는 그 사랑을 느낀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은데 왜 내일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꾸준하게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영적으로 숨은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치유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프면 그냥 속사람이 아픈가 보다 생각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대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대요. 속사람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게 되면은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람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다. 내가 마음 가운데 자꾸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끊어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잘 못하고 이렇게 눈이 찢어진 눈으로 자꾸 째려보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프구나. 저 사람 속사람이 아프구나. 오늘 내 안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를 팍 찔러가면서 막 잔소리를 해야 되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아프구나. 오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나를 계속 뭐라고 합니다. 막 그냥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냐고. 그럼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장이 아프구나.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중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속사람이 병든데 이걸 아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장을 해요. 자꾸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근데 그냥 있는 일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뻥을 튀겨요. 그래서 주위에 뻥튀기를 자꾸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아픔을 극대화하게 되고 자기가 요만한 일을 한 거 가지고 대단하게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홀로 방 안에 있었을 때 그 삶의 모습은 외로움에, 절망에, 죽고 싶은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신 분들은 속이 어떤지 한번 지금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오늘 화려하게, 너무 바깥에 너무 집중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뻥튀기를 했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그 뻥튀기를 자꾸 얼굴을 완전히 고쳐보겠다고 막 문신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서 바깥이라도 좀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힘들고 상처나고 괴로워 죽겠는데 옆 사람은 자꾸 헤헤거리고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어때요?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쟤도 아플 거야. 쟤도 속에 빈 거야. 쟤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겉으로는 저렇게 뭐 뻔질하게 꾸밀지 모르지만, 좋은 차를 탈지 모르지만 그 인생 돌아보면 별거 없을 거야 하고 부정적인 말로 자꾸 태도를 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왜 자꾸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실은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일 때에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로 삼고 있는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일도요, 내가 문제로 삼으면요, 문제가 된다니까요. 옆 사람의 옷차림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옆 사람의 행동이, 옆 사람의 언어가, 옆 사람의 모든 것들이 문제로 삼으면요, 다 문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결국 내가 문제를 더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자기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비난하고, 옷은 저렇게 왜 입고 왔어? 머리 파마하는 스타일이 왜 저렇게 꼬부라졌어? 막 계속 비난을 하는데 이번 주도 또 파마하고 온 거예요. 이번 주도 또 그 옷 입고 온 거예요. 이번 주도 그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문을 내도 안 바뀌니까 그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바뀌는 게 없네. 아무리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 남편이 바뀌지가 않아요. 남편이 이미 가신 분들에게는 별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해도 그 아내가 안 바뀌어져요. 내 자식을 바꾸려고 해도 내 자식이 안 바뀌어져요. 내 부모가, 잔소리하는 그 부모가, 나를 비난하는 그 부모가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바뀌어지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생겨요. 강박증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나 실수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나 좋지 못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일을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안 마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이 일을 내가 끝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제가 예전에 한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이 강박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호등이 있는데 노란불에 건너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파란불이 있고 노란불, 빨간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노란불에 지나가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란불에 건넜을까? 또 신호등에 서가지고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돼요. 깜빡깜빡 할 때에 막 우리 뛰어가잖아요. 그때 그분은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문을 3번씩 눌러요. 내가 잠갔나? 안 잠갔을까? 오늘도 집에 올 때 잠궜나 안 잠궜나, 자꾸 가스레인지 자꾸 잠궜나 안 잠궜나, 이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내가 과거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째는 신앙에 굴곡이 만들어진대요. 지난주는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이번 주는 우울해져 와요.
어제는 마냥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우울하게 되는 거. 이런 굴곡을 경험하게 되고 굴곡을 계속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침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뭐라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굴곡을 경험할까요? 물론 살다 보면 좀 큰 굴곡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야죠. 지난주 기도원 갔다 오고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우리 안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이상하게 보내네? 저희 안사람 말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굴곡이 자꾸 만들어질 때 이것이 바로 상처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함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바뀌어지는 건 없고 우울함은 있고 강박증이 생기고 신학은 매번 굴곡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내면의 상처, 영적인 질병,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증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저 사람이 막 성격이 뭐 좀 더러워서 그래, 태어난 꼴이 그냥 아주 그냥 못되게 태어났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다 모든 것들이 상처 투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볼 때에 세 가지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면에 대한 단어가 첫 번째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울질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심리학에서 구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기도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상처받는 모습, 속사람이 병들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좀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면서 교육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부모에서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기질이 조금 안 좋다고 할지라도 잘 품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인격을 배우게 되면 좋은 성격이 나타나는데 기질도 안 좋게 태어났고 부모도 안 좋게 태어나면 성격이 이상하게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연구가인 팀 라이헤거라는 사람은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고 인격은 훈련된 기질이며 성격은 인간 관계 속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봐요? 성격을 봐요. 성격하고 지저분해 죽겠네. 성격이 아주 못나 죽겠네. 근데 사실 그 사람 암의 성격이 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기질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기질 가운데에서 플러스 부모와 친구와 그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습관되어진 인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우리는 더 상처를 받고 더 아픔을 겪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질의 문제, 인격의 문제, 성격의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원인을 알기를 원해요. 이 원인을 살펴볼 때에 기질과 인격과 이 성격이라는 문제, 사람 간의 불편함을 만들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계속 비방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질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의 죄로부터 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 때는 기질적으로 문제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쁘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긍정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미움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 기질적으로 뭘 갖고 태어나면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기질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부정적일 때도 많고요, 우울할 때도 많아요. 감정적일 때도 많고 내 안에 나를 비난할 때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좋은 사람의 부모, 좋은 사람의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바로 타인, 나 외의 주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부모가 버렸거나 가정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비난하고 학대하고 강요하고 막 억누르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가뜩이나 아담의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결국 내 죄 때문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가 이 모양이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이런 걸 물려줬어.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사람은 성격 장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격의 장애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깨지고 다쳐요. 그래서 만나게만 해주면 싸워요. 만나게만 해주면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주위 가운데에서 너는 이렇게 친구가 없냐?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랑 하면 또 끊어져요.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성격 장애의 일종이고,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내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왜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부모도 자꾸 깨지고, 친구도 자꾸 깨지고, 직장 동료도 깨지고, 나름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왔더니 교회에서도 또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적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엔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성격 장애가 결국 내적 상처를 입게 만들고 영적으로 질병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 죄짓게 만든, 죄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끌고 갔던 그 존재가 뭐예요? 악한 사탄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성격 장애와 내적 상처와 영적 질병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일을 조장했을까요? 모든 목적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안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났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성격이 이런데 하나님 널 사랑할까? 네 부모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네 살아온 형편이 늘 그 모양인데 하나님 널 사랑할까?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멀게 만들고 결국 버려진 사망의 존재로 달려가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이 바로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에 대한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계명 딱 2가지만 주겠다. 그것만 잘 지켜라. 그럼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탄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단죄해버려요. 원래 그런 거라고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 사람은 원래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지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게 만들지 않았다. 상처 주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여서 미워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만드는 길로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일을 조장했던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의 존재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상처 입고 이 모든 얼룩진 더럽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이런 계략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죄의 기억 때문에 그래. 기억.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뭐 때문에 미워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에 대한 기억 때문에 미워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희 교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싫습니다. 이럴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들하고 저하고 기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언제 미워합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요. 이럴 때 말을 조금 냉랭하게 하네? 먹을 거를 나한테 안 갖다 주네? 이런 기억들이 계속 기억하게 되면 다음 주에 나쁜 기억이 만들어졌다. 옆 사람이 나를 좀 쳐다보고 째려보는 것 같네? 그럼 저분은 그 기억으로 우리 교회에 안 오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억을 통하여 우리 인간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담이라는 죄의 기억이 그 후손에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 죄를 만들어냈어요. 인류라는 죄가 있어요. 인류가 지었던 성경에 많은 얘기가 뭐예요? 죄의 얘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인류의 죄악의 기억들이 있어요? 자기는 살고 너는 죽어서라도, 우리나라는 살고 너희 나라는 죽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죽음과 전쟁의 역사의 기억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상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 구조악, 시스테메릭 이블이라는 아주 구조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살기만 해도 이 세상의 죄를 이어받는, 상처를 내는 구조밖에는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실예로 내가 만약에 세탁소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탁소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또 다른 사람이 세탁소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망하고 그 사람은 잘 돼야 되겠죠? 아니에요. 돈의 경제 구조 사회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망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식당을 차렸다고 한다면 내 식당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뭐냐? 그냥 그 인류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장사만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에서 나 때문에 내 가게가 잘 되면요, 그 옆 가게는 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면요, 옆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잘 되면 안 돼요. 좀 이상한 논리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런 구조를 인류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니까 이 가정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우리를 또 망가뜨려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말했고, 엄마가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했고, 저는 뭐 애새끼 저거 어디다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웃는 분들 수상해요. 그런 분들이 참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했어요. 옛날에는 또 몽둥이를 갖고 때렸죠. 제 아버지는 술 채셔갖고 막 연탄 집게로 와가지고 막 연탄불 안 갈았다고 팍 머리를 그냥.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아픈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갖고 살다가 비슷한 사람, 비슷한 말투,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과거의 일들이 기억되어져서 그 사람하고 팡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렇게 분을 내는 이유가 별것도 아닌데 분을 내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아담으로, 인류로, 가정으로부터 기억되어진 아픈 죄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의 관계, 교회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기억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요, 평안합니까? 아니요. 내가 누굽니까? 난 모르겠어요.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못 느껴요. 이렇게 변질된 타락한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아담으로부터 인류로부터 가정과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겪었던 하나의 센텐스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인류와 가정으로부터 쓰레기를 다 받고 상처로 얼룩지고 망가진 나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늘 비난하는데, 나 죄인된 상처되고 병든 나를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신대요. 어떤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대. 그것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 영어로는 demonstrate, 보여줬대요.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신 사랑, 말로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지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못난이 같고, 왜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왜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우울하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했어요. 문제를 삼는 건 누구냐? 나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문제로 삼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담이, 인류가, 가정이 나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문제를 삼지 말고 뭐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을 가슴속 깊이 새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를 다 안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 손바닥으로 나를, 몸을 느끼세요. 이게 내 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만지세요. 그거 밖에는 이제 그만하셔요. 너무 사랑에 빠지셨네. 집에 가서 하셔야죠. 이 손길로 자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누가 나를 만져줘요? 부부도 오래 살면 이제 만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를 내가 챙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말했어요.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얘기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해. 너에게 늘 부정적이고 너에게 늘 원망스러운데 누굴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 성령을 만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는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Holy Spirit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 가운데 왔대요?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이 아담의 죄로, 인류의 죄로, 나의 죄로, 가정의 죄로 이 더러워진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은 거예요. 조건을 따지 않고 더러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신은 오기를 싫어해요. 근데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상처받았을 때, 죄의 덩어리로 만들어졌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 숨 내뱉을 때 breathe in,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breathe out,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느끼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됨을 믿으면 우리의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과 내적인 모든 상처들이 주 안에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어요? 의롭다. 나는 더러운데요, 나는 상처받았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 아니 이제 깨끗해, 이제 나았다가 바로 의롭다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치유한 바를 받았으니, 아닌데요, 나는 아직도 병들었는데요, 그 기억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질병의 원인, 영적인 숨은 사람의 비밀은 바로 내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꾸 싸울 때마다 어떻게 싸워요, 우리? 너 3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너 10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너 처음에 결혼할 때 기억나?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끄집어냈더니 어때요? 부부가 화목해졌어요? 이쪽에서 꺼내니까 또 뭐예요? 이쪽에서 또 꺼내고, 너도 그때 그런 말 했잖아. 결국엔 다 서로 쓰레기만 끄집어내다가 온갖 집안이, 가정이, 그걸 지켜보였던 애들까지도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의 쓰레기로 말미암아 도대체 뭘 얻으셨어요? 사랑을 얻으셨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행복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또 끄집어내요. 남한테도 그 과거를 끄집어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일들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거 뭐예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 해결됐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 이름으로 주를 시인하면 이미 끝난 일을, 쓰레기를 얘기하지 마라. 나는 나섰다. 나는 회복했다. 나는 치유받았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화평을 누려라. 아니 의사가 병을 다 고쳐놨는데, 아우 선생님 아직도 덜 고쳐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수술 다 됐어요. 믿으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순간 여러분은 치유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과거의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또다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요게 고쳐지게 되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병이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 간에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대화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직역으로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가 있으니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고친다고? 난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난 이렇게 괴롭게 살았는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친다고? 나는 안 가. 나는 안 붙잡어. 그렇게 자꾸 가는 자들은 결국 뭐가 나온대요? 쓴뿌리들이 또 올라온대요. 과거의 쓴뿌리들이 또 나온대요. 하나님을 믿고도 이 쓴뿌리의 기억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야. 너는 나았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과거의 얘기, 나는 이미 끝난 얘기를, 이미 끝난 질병을 왜 자꾸 또 얘기하냐 그 말이죠. 그게 쓴뿌리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과거 속에 있었던 기억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요, 이 뇌, 기억이 어디에 있죠? 이 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의 기억이 우리들에게 좋은 걸 선물해 주진 않아요. 자꾸 안 좋은 과거의 상처들의 기억들을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의 기억이 있어요. 바울이 입신을 했을 때, 육체와 영이 떠났을 때에 그 영이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의 삶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영에게. 그 얘기는
기억이 여기 육신의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도 저장된 거예요. 그런데 영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육은 상처와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찔렀던 기억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육신으로 돌아보게 되면 늘 뭐예요?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만 해요. 즐거운 기억,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 은혜의 기억은 누구만 기억해요? 영만 기억해요. 이걸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또 다른 기억은 내 마음의 영의 기억과 늘 싸운대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육은 너 과거에 얼마나 아팠지 않았냐, 걔 때문에 너 힘들었잖아, 네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잖아, 계속 그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이 뇌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늘 싸우는데, 이 뇌의 기억이, 육체의 기억이 늘 우리를 사로잡으러 온대요. 그러니까 육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싸움이 벌어진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가운데 머리로 기억하는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영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 뇌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 5번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숨겨왔던 과거의 일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기억들 다 끄집어내라. 꼭꼭 누르고 아파했던, 지금 이 물길로 올 때가 정오의 시간이에요. 대중동 지역 가운데서는요, 정오의 시간은 물길로 오지 않아요. 날이 뜨거우니까. 해질녘쯤에, 저녁 때쯤에 물길로 오는 이 여자는 왜 햇빛 뜨거운 정오에 왔을까요? 5번 결혼한, 이혼한 그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몰래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숨어 다녀? 그 아픈 기억으로 왜 살고 다녀? 네 남편 불러와. 그랬더니 뭐래요? 남편 없는데요?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아닌 척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래요? 그래, 남편 없다는 말,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그냥 동거하는 거지? 네 말이 참 맞네. 그때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과거를 들춰낸 이분 앞에서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뭐예요? 조상들의 죄, 인류의 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려서면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말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래요? 이때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픔과 괴로움, 5번 이혼했던 그 상처, 또한 조상들, 그 유대인의 조상과 사마리아 조상 가운데 늘 싸웠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데, 장소 따지지 말고, 조상 따지지 말고, 네 과거 따지지 말고, 너 예배 드리고 싶어? 지금 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테니까 곧 이때라. 지금 드릴 수 있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네 감정과 네 상처와 네 억울함과 그 과거에 있었던 쓸모없는 기억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원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면 돼. 왜 자꾸 장소 때문에 싸워? 왜 조상 때문에 싸워? 왜 과거에, 너의 과거에 그 쓴 쓰레기하고 늘 싸우다가 왜 예배 못 드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자꾸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막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조금 잘못된 건 뭐냐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인터넷상에서 자꾸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몰상식하게 몰아가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집에 있던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인터넷입니까? 현장입니까? 서로 싸우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 가지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네 잘못이 내 잘못이 3년 전 기억하냐 5년 전 기억, 이러다가 뭐 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상처가 비난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 쓰레기 같은 과거의 기억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늘 몰래 숨어서 왔던 그 물동이, 과거의 그 상처의 물동이, 5번 이혼했던 그 아픔의 상처의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 외면했던 사람, 자기에게 상처 주고 손가락 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 상처가 치유되니까 동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요, 옆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거에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안 되는 그 죄의 기억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도 죽고 옆 사람도 죽어요. 특별히 여성분들 5년 전, 10년 전 일은 이제 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 없구나. 왜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왜 자꾸 그것을 얘기해서 서로 다툼의 일을 걸어가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의 상처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기억 속에서는 누구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기억만 있으면 된다. 왜 엉뚱한 것을 기억하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왜 기억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 모습이 지렁이와 버러지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 나는 너를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 지렁이 같은 더러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거룩함을 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받고 사랑받고 기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선물해 주는 삶,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렁이 같고 더럽고 아담의 죄, 인류의 죄, 수많은 쓰레기로 더러워진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 맞나? 라고 말해요. 그런데 스바냐 16절,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의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예루살렘, 나 상처받았어, 나 죄지었어, 나 무너졌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떨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막 참지를 못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사랑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평안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너는 손을 떨구지 마라. 너의 삶을 저주하지 마라. 너의 삶을 비난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사람들아, 이것을 가서 예루살렘에게 전해달라. 상처받은 자에게 전해줘라. 인생을 포기한 자들에게 전해줘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아직도 너를 통하여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오늘 스바냐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더럽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할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 권세를 주다, 명예를 주다. 더러웠던 이름 아우에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러 너를 지명할 테니까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냐? 내가 너하고 함께 가줄게. 불 가운데 걸어가냐? 너 타지도 않게 보호해 줄게. 대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걸어가니요 너의 구원자, 치료자, 너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 과거를 또 끄집어 와요. 과거에도 너를 사랑하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냈어요? 이제도 계시니와 전에도 계시니와 장차 오실리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죄의 쓰레기 더미 가져오지 말고,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 들춰내지 말고, 하나님도 버린 쓰레기 기억을 왜 당신이 끌어냅니까? 우리 그럴 자격 조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기억들을 통하여 아픔의 모든 상처의 기억들은 다 내어버리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번민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무너짐에 빠진 자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기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리니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니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도와달라고, 그 사실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 마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아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학대 당하고 강요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부터 상처 당하고 괴로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간들은 다 병들고 많았습니다. 다 상처를 입었고 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없는 것 같으나 내 마음속 깊이 가운데 그런 상처와 어둠이 너무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오늘 시간 가운데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 죄의 쓰레기의 기억을 다 버려버리고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 원망의 기억, 나 홀로 하나님 아버지 울며 그 밤을 지새웠던 모든 죄의 기억을 내어버리고 하늘의 영의 기억으로 생명을 주는 기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가 무너질 때에도 상처받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 나 홀로 괴로웠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때도 사랑하며 지금도 사랑하며 내일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함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나 혼자 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일어나세요. 우울함과 답답함과 죄의 질병, 아픔, 기억, 모든 상처, 괴로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 버리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그것을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상처당하지 않고 평안을,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상처가 있던 간에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해. 너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확증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과거에 쓸모없고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픈 상처, 괴로운 모든 짐 주께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사랑을 부으시려고 중보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와 그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